잊어버리는 이스라엘과 기억하시는 하나님.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78편의 표제를 보시면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삽의 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세운 찬양대의 지휘자입니다. 두 번째 지휘자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가 이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 그러면 아삽이 지은 시일 수 있고, 혹은 아삽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 지은 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길 나오죠. 성경에 가끔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교훈 이런 뜻입니다. 아삽의 마스길 그러면 아삽의 교훈. 이 아삽의 교훈 좀 한 표현을 바꾸면 아삽의 설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자, 믿음의 선조에게서 신앙에 관한 교훈을 아삽이 배웠습니다. 이제 아삽이 그 교훈을 후손들에게 이제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선조들에게 받았던 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이는 우리가 들은 것이고 우리 조상에게 들은 것이고 내가 이제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신앙은 이렇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 후손은 다시 그 후손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선조들에게부터 배웠던 것, 받았던 것,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것이 1884년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항으로 들어옵니다. 14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후에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대답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40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어쩌면 우리는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믿는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 주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선조에게 받아서 후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받은 신앙을 우리 후손에게 잘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을 우리 후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겁니다.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증거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역사의 놀라운 증거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그의 후손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후손에게 전달하면 후손이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도를 알 겁니다. 다시 후손에게 전달하면 그 후손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을 한번 보죠. 제가 읽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 후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겁니다.
자,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이 일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그 모습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자, 78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삽은 출애굽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자,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습니다. 자, 그게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30년 종살이에서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천지 창조와 닮았습니다. 궁창을 둘러 나누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죠. 낮과 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땅에 식물을 내신 그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마시게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 땅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그들이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준 자를 배반하였도다. 자, 계속해서 이 단에 표시를 하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로부터 광야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합니다. 이 40년의 기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기간입니다. 자, 18절부터 20절을 볼까요? 18절부터 20절, 18절, 19절, 20절. 자, 교독합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탐욕으로 음식을 구합니다. 탐심으로 먹을 것을, 탐욕으로 먹을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떡도 주고 고기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합니다. 감격해야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들은 40년을 지나면서 끊임없이 불평을 표합니다.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게 없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날마다 고기를 먹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아니하시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십니다. 큰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고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광야를 거닐던 이스라엘의 남자 장정의 수만 60만입니다. 어린아이, 여자, 노인 다 합치면 한 250만, 많게는 한 300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매일 먹이십니다. 매일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시고 매일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이들에게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매일매일 이렇게 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250만의 사람을 먹이려면 엄청난 양을 동원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섬겨야죠.
근데 찾지 않습니다. 먹을 것에 욕심을 두고 먹을 것에 미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너희의 먹을 것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먹을 것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먹을 것 염려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기억하고 나의 뜻을 기억하고 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먹을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은 욕심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먹을 것을 구합니다. 먹을 것을 탐하고 먹을 것을 즐거워합니다. 없으면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 자, 두 번째 이야기는 40절 이후에 등장하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자, 모든 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원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바다를 가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이죠. 아모리 족속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그 놀라운 권능으로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자, 42절을 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잊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죠. 자, 59절에서 61절인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서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만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십니다. 이제 능력을 원수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사건의 배경이 사무엘서입니다. 엘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죠. 처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전쟁에서 집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요.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엘리가 듣고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때 비나스의 아내가 허리를 굽혀서 아이를 출산하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유대 문헌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실로까지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회파합니다. 언약궤만 뺏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막까지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깁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만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지만 있습니다.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지만 하나님 잊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지만 하나님 잊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두려워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염려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으면 하나님 잊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면 하나님 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잊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조그마한 개천만 가로막아도 하나님을 잊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0절 41절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저는 40절 41절을 대할 때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좀 슬펐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거듭 하나님 시험하며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38절 39절 38, 39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거듭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그때마다 진노를 거두십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거역하는 이스라엘인데 용서하시고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지만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잊지만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거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는 잊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39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육체를 지닌 인생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우리는 한 번 왔다가 가면 끝입니다. 태어났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쉬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 우리입니다. 이처럼 보잘것없는데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을 잊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거듭 배신하는데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고요. 우리는 존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십니다. 멈추지 않고 긍휼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중요합니다. 자, 9절, 10절, 11절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자, 누구가 주인공이죠? 에브라임 자손. 에브라임 자손이 무기도 갖추고 활도 갖추고 아주 강했는데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것과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었습니다. 자, 이제 67절에서 69절. 67에서 69절. 자, 읽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이야기의 결론인데 이번에는 에브라임을 버리시고 누구를 택하시죠? 유다를 택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시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중심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을 제쳐놓으시고 유다를 중심으로 삼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장자의 권세를 가진 아들이 누굴까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장자의 권세를 가진 지파는 요셉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이었는데 장자권을 가지지 않고요. 요셉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채색옷입니다. 채색옷은 색동옷이 아닙니다. 통으로 짠 배옷인데 채색옷을 누가 입냐면 장자가 입습니다. 아들이 12인데 11번째 아들을 장자로 삼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때문에 역사를 보면 요셉의 권세가 막강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특별히 에브라임이 강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도 여러분들이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에브라임 땅과 므낫세 땅이 나머지 지파들의 땅의 약 한 3분의 1, 전체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이 두 지파가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누렸던,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주 강한 지파인데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으면 제일 강한 지파가 앞서 나가 싸워야 되잖아요. 이들에게는 무기도 있고 활도 있습니다. 그런데 뒷짐집니다. 전쟁에 참여 안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돌아오면 그제서야 군대를 끌고 가서 시비를 겁니다. 왜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느냐? 꼬장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앞서 나가 싸워야 될 이 에브라임이 뒷짐지고 방관하다가 이기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향해서 나가서 시비를 거는, 꼬장을 피우는, 결국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버립니다. 실로가 에브라임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에브라임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실로의 성소를 떠나십니다. 대신 누구를 택하시냐면 유다를 택하십니다. 특별히 다윗을 택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실로를 버리고 시온을 택하십니다. 그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십니다. 자, 이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하나님께서 왜 에브라임 버리고 유다를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떠나시고 유다를 택하셨을까? 에브라임이 악하고 유다가 선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다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의롭습니까? 다윗은 훌륭한 왕이지만 문제가 많은 왕이죠. 아주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이 비천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죄도 많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식을 편애해서 자식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반란도 일어납니다. 문제점을 찾으면 아주 많습니다.
에브라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잊은 인생의 상징이고요. 다윗은, 유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유다입니다. 이 말은 유다에게 어떤 조건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다가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한 건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세우고 있고 유다를 통해서 그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배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어디까지 가시죠?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까지 갑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 우리가 당할 고통, 우리가 당할 슬픔, 우리가 당할 죽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건 끝났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71절, 72절 같이 읽습니다. 첫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적용하면 더 잘 어울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인생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입니다. 거듭거듭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이 오늘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소망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